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방식은 우리들의 시각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아닌 고작 몇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것도 밤중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존귀하고 유명한 자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삼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들을 제쳐두고 당시 사회에서도 비천한 자들로 취급되는 목자들을 택해 증인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성과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의리의리한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측량할 수 없이 귀한 보배를 처음부터 질그릇에 두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더 온전히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더 높은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사회적 권위가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사회적 권위가 높은 자들이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는 자의 권위에 굴복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권위가 없는 자들이 그 소식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소식에도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처럼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말을 믿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세상적 권위에 기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한낮이 아닌 밤중에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회적 명망을 가진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으며 세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비록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천시 여기던 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회적 배경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이처럼 오직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이나 세상적 배경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들 가운데서 택하여 우리의 선생으로 세우신 자들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 볼 것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믿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하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셨는데 천사들은 이 소식에 대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여 주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에 대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들이 맛보는 기쁨은 기만적인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은 자아도취적이고 미친 듯한 희열에 빠지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방탕과 향락에 빠져서 스스로 즐긴 정도만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력들로 인해 무수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말한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견고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기쁨에 있고 이 기쁨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을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들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그만을 기뻐함으로써 육신의 모든 괴로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괴로움들이 다 우리에게서 제거될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박탈당했고 오늘날에도 이 기쁨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이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공해 주신 특별 맞춤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을 가득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